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임재하셔서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고백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자, 큰 소리로 주 안에 자,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자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자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올지라도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사 모든 영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곳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 약한 믿음과 삶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어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 회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흔들리고 신앙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사는 우리들 간절히 원할 때 세상과 불의를 꾸짖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떤 경우에도 실족치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진 원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혹 삶이 힘들어 구하는 자에게는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으며 혹 필요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늘의 상급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시여, 주가 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하며 주님께 다가온 나병 환자의 간구함 속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 저희 교회 많은 성도들 아픈 몸, 병든 몸, 불편한 몸이 치유되기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이 교회에서 끊이지 않사오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주여 그리스도의 손과 치료의 강손을 내밀어 깨끗이 병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는 권세도 병을 낫게 하는 권세도 주님께 있사오니 부디 함께 하셔서 권능과 권세를 행하여 주시고 병든 자 낫게 하여 주시고 죄진 자 용서해 주시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니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선수하신 그 전도의 모습, 선교의 모습을 본받아 열방 속에 나가 힘써 하늘나라 복음 전파, 하늘나라 확장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여 주시고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가르치고 전수되고 전송되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명 감당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 열방의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 물질로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의 모습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박신호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실 말씀을 잘 받을 준비를 하게 기다립니다.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준비하여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듣는 저희 모든 성도들 마음밭을 열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모두에게 잘 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진정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각처에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지경도 넓게 하여 주시며 특히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섬기기를 찬양하는 주양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더욱 영광 받으시고 성가대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군사로서 쓰임을 받음에 감사하여서 항상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찬양다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께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영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지켜주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관인 내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아멘.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신홍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나 마음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또 새로운 여름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7월호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네, 표지 화면이 시원합니다. 네, 더운 여름을 떨쳐버릴 만큼 파도가 몰려오는 푸른 커버로 돌아왔는데요. 미리 준비하셔서 저희 풍성한 영혼의 양식들 함께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아울리치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카페와 주방이 예전처럼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차세대를 위한 아울리치 바자회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번 여름 특별히 멕시코로 아울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낮에는 뜨겁게 일하며 복음 전하며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섬기고, 저녁에는 또 멕시코에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집회를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꼭 카페와 주방 들러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부부 예수와 함께하는 바베큐 모임, 바베꿍이라는 귀여운 이름의 행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주변에 있는 젊은 부부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젊은 부부들 함께 오셔서 오늘의 교회에 더 따스한 한 가족으로 올 수 있는 귀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말씀 속에 변화되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 목요일은 저희 샬롬 아카데미, 저희 시니어들이 함께 모여서 피크닉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한 장면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보물 찾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동심으로 돌아가 몇몇 권사님들은 나무 틈바구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소녀처럼 달려가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샬롬 아카데미 또한 저희 복된 다락방
저희 교회 시니어들 이렇게 자주 만날 때면 마음에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정말 젊으시다라는 생각과 건강하시다라는 생각과 이번 주에도 한 순을 신방하는데 LA 갈비를 같이 나눠서 구워 먹는데 식사도 정말 잘하신다라는 행복한 시간들 많이 갔습니다. 2015년 2월 타임즈의 한 커버의 사진이 사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준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015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142세까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제 지금 한숨이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실제 UT 2598이라는 이 노화 억제 목을지를 주입받은 이 생쥐 실험에서 쥐의 수명이 거의 2배 가까이 느는 일들이 있고, 또 이게 일본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1977년도에 70세를 살아가셨던 분과 또 30년 후인 2007년을 비교하는데 1977년도에 70세인 분의 건강이 2007년에는 87세인 분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최소한 20년이라는 시간이 이 건강과 또 활동과 모든 판단력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젊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살은 젊어 보이십니다 라고. 실제 일본에서는 이 평균 수명이 아니라 최빈 수명이라 말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 나이가 지금 현재 92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웬만한 분들은 최소한 92세를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100세 시대라는 이 삶이 우리의 목전에 현실로 이미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단순한 은퇴와 은퇴 이후의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후반전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들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밥 버포트라는 하프타임이라는 미국의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하고 또 큰 이 케이블 TV 회사의 CEO로서 그의 인생을 전반을 성공한 밥 버포트는 신앙인으로서 또한 리더로서 정말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베스트셀러와 함께 오랜 이 경험의 축적들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밥 버포트가 이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교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을 보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워드 핸드릭스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행복하며 끝까지 탁월하며 끝까지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긴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가 하면 삶의 자리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또 새로운 기술을 또 새로운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늘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두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소명이라는 단어로 바꿔 설명할 수 있지만 삶의 크고 작은 목표가 늘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의미 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직업이었다라면 핸드릭스 교수는 이 소명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 크고 작은 의미들을 발견해 나가는 의미 있는 삶으로서의 전환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멋진 내일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좋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데 두 가지의 큰 이단이 들어와 이 몸된 교회를 흔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2장 그리고 3장 전반부까지 주로 등장했던 이단의 한 모습은 바로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믿었지만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한쪽 일각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득세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에서 출몰한, 영혼은 거룩하고 소중하기에 영적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된다, 육은 다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이기에 마음껏 이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방종의 삶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12절과 16절까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은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핵심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한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메시지는 이런 도덕 폐기론자들, 반도덕주의자들이라고 지칭하는 마음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단과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오늘도 자라나고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온전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경 속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와 바울, 신약의 성경 대부분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두 믿음의 거장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많이 있었던 육상 경기, 마라톤, 헬라 지역 가운데 널리 분포되어 있었던 이 육상의 스포츠와 같이 그 의미를 살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라는 표현을 12절에도 또 14절에도 반복해서 사용하며 나는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도덕주의자들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교통하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속임에 빠져 신앙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됐고 기도도 됐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됐고 안주하고 멈춰진 이 안주하는 삶 속에서 이 방종으로서의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넓이는 다 헤아릴 수 없다. 우리는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는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석 감정가들이 이 값비싼 보석을 감정할 때는 꼭 이렇게 강력한 더 푸른 빛에 이 보석을 쪼이며 이 그 빛 사이로 이 보석의 빛과 또 흠이 있는지를 판단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사람들이고 비교 대상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 정도 됐구나라고 멈출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영광의 빛 앞에 서면은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이 삶은 비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차원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삶을 향해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십자가 앞에 서니까 우리는 더 아름다운 헌신과 더 풍성한 사랑과 더 넘치는 기쁨과 더 충만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달려갈 수 있는 것들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성장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데, 나는 달려가는데, 이 새로운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 한 가지 말할 게 있는데 뒤의 것은 나는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린다는 단어의 원문상의 뜻은 무시한다, 이제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이,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잊고 무시하고 없는 일로 여기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앞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앙의 자세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그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아니었을까 성경학자는 추정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광의 만남이 너무나 값지고 평생의 간증이지만, 내 삶에는 이 간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새로운 간증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어제 경험했던 주님의 사랑과 깊이와 성령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내일의 역사와 은총은 더욱 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일을 꿈꾸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 14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인 표대를 나는 바라보는, 내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부르심의 상,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야기하는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며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일을 꿈꾸는 신앙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조카였던 롯과 롯의 아내와 그의 딸들을 이제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시키는데, 이 롯의 아내는 이제 그 두고 온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탈출의 기호를 안타깝게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성경은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 이야기하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너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픔과 또 상처와 어려움들은 더욱 빨리 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축복과 영광스러운 시간들도 잊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더 좋은 내일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어제의 그 은혜와 어제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오늘 내일을 꿈꾸는 그 표대를 바라보는 삶을 통해 오늘을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영적인 도전은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그냥 만족하고 멈춘 정체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향해서 다시금 힘차게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들처럼 새로운 배움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싹 텄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8월부터 하반기 이제 새로운 양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준비하면서 본 글들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72세인 한 시니어가 모든 것을 은퇴한 이후에 이 어린 시절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지만 그러나 조금 소질이 있었던 그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자녀들이 응원하면서 해보라고 해서 시작하는데, 그 그림을 그리고 또 그 그림 옆에 그 그림을 설명하는 글들을 적기 시작하는데 이 내용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식이 이제 출판사에 알려지고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는 그림책을 출간하게 되는 작가가 되기 시작하고, 그냥 그 누구보다도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 72세 이 여인의 삶이 이제는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이런 강연가로서, 작가로서
작은 도전과 배움의 시작이 아름다운 열매로 커져나가는 스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손에 들려있는 은사를 활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더 많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에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 많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중보기도 모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새벽 전전 나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성장을 위해 다시 힘차게 함께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17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나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 누가 감히 나처럼 살아가라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좀 교만한 것이 아닌가, 너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없지만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이 믿음의 리더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눈여겨보라는 이 의미의 헬라적 의미 가운데 하나는 주시하고 관찰하고 본받으라는 말이 역시나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새로운 지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도덕적이지 않은 반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당시의 신지식과 학문을 쫓는다라고 말하며, 신앙이라는 것은 쿨한 것이다, 영적인 것만 깨어 있으면 됐지 삶은 별로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늘 성장을 꿈꾸며 달려가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본받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멘토가 있는 삶입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본인이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 형님 장로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보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삶이 늘 마음에 생기고,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붙들어주며 더 열심히 살자라고 따끔히 도전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영혼의 멘토가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에 가득 많이 있는 아름다운 시니어들의 삶을 더욱 바라보고 배우고 흠모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오늘 더 도전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공동체가 더더욱 이러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멋진 믿음의 멘토로서 더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단 푸시라는 유명한 하버드대학 총장은 이야기했는데, 청년들을 청년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하며,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 따를 수 있는 멘토가 있을 때 청년들은 그들의 인생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경제, 사회, 문화, 정치가 혼란하고 미국도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계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뒤흔들어 놓는 이때에 저는 더더욱 절박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는 더 멋진 믿음의 모델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꼭 모델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아도 사실 우리의 삶은 누군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본받을 수밖에 없는 표대와 모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참 아빠 닮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 매일 보고 매일 그 이야기를 듣고 매일 그 가치관을 누리다 보면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처럼 우리는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멘토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의 모델로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 이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의 이 율법주의자들과 또 반보독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라보기에도 관찰하여 주목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며 이들을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시니어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멘토가 되어달라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더 향기 나는 삶으로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저런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저런 직분자가 되고 싶습니다. 꿈꾸는 아름다운 영혼의 멘토들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구분된 훌륭한 신앙의 멘토들과 다른 이 반도덕주의자들의 모습을 오늘 19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을 상징하는데 이 배라고 표현한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1차적인 기쁨을 충족시키는 것을 그들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삶도 사실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됩니다. 순간의 기쁨, 순간의 만족,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절대적인 가치들을 타협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사실 빌립보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수치란 것을 모르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인데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쿨한 것이고 인권을 지키는 것이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이라는 뒤바뀐 진리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안타까워하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20절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 찾아오는 눈앞에 배를 채우는 순간적인 쾌락과 기쁨과 반도덕자들이 누리는 잠시 좋아 보이는 그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체와 저 천국의 삶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말할 수 없는 내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내 사랑하는 여러분이며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아멘. 흔들리지 말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며 굳건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처럼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에서의 자녀로서의 삶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주체성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며 그분을 갈망하는 능동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내일의 생각은 희망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며 사도 바울처럼 더더욱 힘차게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은 점점 길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멈춰선 정점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꿈꾸며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76세 동화 작가로 알려진 짐 먼지라는 분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이 가장 젊은 시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영광을 위해서 다시 힘차게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멘토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꿈꾸는 내일의 영광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마라나타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아들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두 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실 것이 더 크고 놀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아직 잊어버리지 못하는 뒤의 일들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내일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뜻 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어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모하며 오 주님의 은혜와 뜻과 계획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지난 일들을 뛰어 하나님 주신 내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뜻과 계획 속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뜻으로 주의 영광과 나라를 있으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시간 한 번 더 마지막 기도하기 원할 때에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횡행하는 그 시대 속에서 반도덕주의자들이 또 활개하는 그 시대 속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곳곳에 세워둔 아름다운 멘토와 모델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마지막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이 오늘 사도 바울의 삶처럼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바라보라고 말하는 빌립보 교회에 숨겨진 아름다운 삶의 작은 영혼들처럼 하나님 믿음의 멘토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리더로, 아름다운 직분자들로,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아름다운 영되는 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주여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뜻과 뜻을 우리가 달려가며 사모하고 주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 축복한 사랑의 통로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스러움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오셔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과거의 힘든 것, 어려운 것, 그 과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면 주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능 속에 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제의 영광과 축복과 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참 기쁨과 행복의 내일이 준비됨을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내일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 그 몸과 마음과 영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복음의 열정과 또 내일의 모든 신앙의 삶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로, 아름다운 신앙의 멘토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에 남겨져 있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인들을 통해 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꽃이 피어나듯 사랑하는 자녀들과 권속들과 다음 세대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름다운 신앙의 리더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뒤를 돌아보며 과거를 생각하며 낭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하였듯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시며 믿음의 세대로 떠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받아주시며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며 그렇게 믿음의 멘토로 서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열방을 향하여 스스로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과 또한 모든 아울리치 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